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른 대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이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오늘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심령에 큰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이것은 고백이죠. 이제는 근심 걱정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충만한 기쁨으로 살겠나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는 이 길을 싸우며 가겠나이다. 그 싸움이 누구를 향한 싸움이에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기는 싸움이고 사단을 이기는 싸움이고 죄악을 이기는 싸움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면 사람과 싸워요.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드러내고 그것은 사단에게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늘은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한 날이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간 역사의 새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단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경천동지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몹시 놀라게 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신 이 사건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은 최고의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세상 권세, 로마 황제의 권세, 헤롯 왕의 권세 이겼습니다. 교만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종교인들의 그 고집, 종교인들의 증오,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승리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사단의 거짓에 대한 진리의 승리요, 사망에 대한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고 우리 가운데 부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면 가정이 살아요. 나라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가장 기쁘고 귀한 소식은 부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활의 기쁜 소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붓기 위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며칠 동안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찾아갔던 그 마리아에게 기쁨이 되어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고 온 세상에 그때부터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게 되어진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사망은 인생이 직면한 큰 슬픔입니다. 사망은 인생이 직면한 가장 큰 슬픔이에요. 17세기에 유럽에 흑사병이 들어왔어요. 검은 죽음의 병이다. 이 병에 걸리면 사람이 시커멓게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왜 흑사병이라 그랬는가 하면 이 병의 근원이 뭔지를 몰라요. 깜깜했습니다. 수만 명씩 죽어갑니다. 그런데 단지 그때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지요. 이 죽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의 연병을 모두가 다 앓고 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말하기 싫고 별명을 지었어요. 셰익스피어는 우리를 천국이나 지옥으로 부르는 종소리라, 죽음의 종소리라.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포프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냉혹한 폭군이라 그래서 냉혹한 폭군이라. 유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뭐냐? 우리 모두가 갚아야 할 부채다. 근데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죽음은 뭐냐? 예? 따라해봅시다. 죽음은 죄의 값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있어요? 있습니까? 죄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그럼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아담 때로부터 죄가 우리 피에 흘러요.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짓는 또 자범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종노릇한다. 설교 들으셔요. 설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불과 유황 그랬어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 고난의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에 표를 받는 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지옥에 떨어진다.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지옥불에서 고생하는 거야. 핏불이라고 하는 사나운 개가 있어요. 이 개는 한번 싸우면 물어뜯으면 절대 그 입에서 놓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입에 물고 있는 것을 빼내려고 그러면 그 개의 턱을 부서뜨려야 된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사람을 다 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꽉 물고 있어요. 놓지 않습니다. 사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큰 슬픔에 모든 인생들이 다 물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공자님도 부처님도 황후 장사도 돈 많은 재벌도 권세가도 누구도 이 땅에 계속 사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죽음에게 다 물려가는 겁니다. 인생이 만난 직면한 큰 슬픔은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망을 잊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술도 먹고 돈도 벌고 여행도 가고 음식도 먹고 때가 되면 죽는 건데 다 죽는 건데 다 죽는 건데 그리고 서로 위로한들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예? 어차피 다 죽는 건데 죽음 뭘 두려워해. 살 때까지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 말도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죽어서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그냥 사라지면 다행인데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아멘. 무슨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그 사망의 턱을 크게 부수셨어요.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무덤 문을 돌로 딱 막아 놓고 거기에 황제의 인봉을 붙여 놓고 로마 병사가 딱 창을 들고 섰어요. 그런데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사망학 사나톨로지라는 사망학을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대요. 스나이더만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하버드에서 사망학 강좌를 하는데 20명을 목표로 했는데 200명이 넘도록 몰려왔답니다. 전국적으로 유행했어요. 사망학. 죽음이 도대체 뭐냐. 연구합니다. 근데 죽음을 연구한들 생명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죽음은 슬픔일 뿐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이하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은 대표성을 말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놓아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해요. 막달라라는 말은 막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 불쌍한 여인이 신학생들 얼마나 가난해요. 근데 신학생들에게 손을 벌리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달라 그래요. 막 달라 그래. 그래서 100원짜리, 10원짜리 신학생들이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 별명이 막달라 마리아.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말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물질로 뒷바라지해서 이 여인은 7 귀신이 들렸다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겼어요.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누구보다 더 감사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걸 다 지켜봤어요. 얼마나 슬픈지 그는 그때부터 통곡하며 눈물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같이 뛰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았어요. 돌문은 열려있고, 그리고 그 세마포가, 시신을 덮었던 세마포가 다 이렇게 개켜져 있고, 누가 예수님을 또 훔쳐갔나 보다 그랬다. 슬픔이 너무나 컸어요.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예. 어떤 사람들이 내 주님 예수님을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도적질 당했다고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는 큰 슬픔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추워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큰 기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긴 하는데 할수록 무거운 짐이 되고 기쁨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만 그때부터 모든 슬픔이 변해서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여인은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때 마리아는 동산지기가 나타났나? 또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여, 선생님,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우리 주님 어디다가 두었습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가져갈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부활의 주님을 아직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마리아야. 그 음성을 들으니까 목자의 음성이네. 내가 알던 그 목자의 음성이네. 마리아야, 나야. 네가 찾는 예수야. 그 음성을 들으면서 마리아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통곡하고 찾아다니던 그 슬픔이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좌절과 절망이 큰 슬픔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바뀌었어요. 고뇌가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사망의 슬픔이, 지옥의 슬픔이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망의 속박이 완전히 풀어지고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 신앙이 달라집니다.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도 습관적으로 다니고 그러면 어려워요. 기도 생활도 어렵고 새벽 깨우는 건 이건 뭐 지옥 가는 것 같지. 어려워요.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기쁨이 넘쳐요. 여러분들이 찬송한 것처럼 그야말로 기뻐하며 살 수 있어요. 충만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아침밥을 먹으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찬양을 하는데 막 손을 들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발을 구르면서 찬양하는데 그 부활의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부활의 기쁨에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오셔서 아무개야 나는 부활했어.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 그 결박에서 고통을 당하지 말아라. 너도 역시 다 풀렸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자유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부활하신 걸로 아는데 내 마음에는 부활이 없고 내 생활 속에 부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부와 그 두 아들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바람이 강한지 그냥 파도에 막 그냥 부딪히고 막 죽을 고생을 합니다. 작은 배가 막 앞뒤로 흔들리고요. 그런데 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등대까지 그냥 쳐가지고 등대 불도 다 꺼졌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해요. 근데 이 시간에 해변 마을의 오두막집에는 그 아내와 또 딸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오두막집에 그만 불이 나고 말았어요. 불이 났어요. 이 여인들이 불을 끄려고 하는데 불을 끄지 못했어요. 몇 년 전에 남대문에 불이 붙었는데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다 했는데 꺼지겠지 했는데 다 타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다 타버렸어요. 멍하니 바라보고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다행히 바다에 나갔던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해변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여보 집이 다 불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의연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다에서 그렇게 폭풍 속에서 싸우고 등대도 불이 다 꺼지고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어려워했는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니 불이 점점 커지더라. 무슨 불입니까? 자기 집이 불타는 거였죠. 그 불빛을 보고 우리가 이 바다로 해안으로 찾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그 철저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복권이 당첨돼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우리가 수억 원을 벌어가지고 억만금을 벌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활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왜 우리가 오늘도 부활절에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썩지 아니하는 천국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멘. 내 육신, 아이고 오늘 새벽에 기도회 갔다 오면 피곤해서 안 되는데 부활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감격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자기 고집, 교만, 자기 정욕, 자기 종교적인 열심,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폼만 잡다가. 로마 황제, 헤로당, 대제사장, 이들은 큰 슬픔을 만든 사람들일 뿐이에요.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여전히 내 교만, 내 고집, 내 주장, 자기의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건가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 그 흔적을 보고 주님이시네. 정말 주님이시네. 기뻐했어.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다 같이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뻐할 거예요? 부활 속에는 우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화로운 천국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건강이 있어요. 영원한 자유함이 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기뻐할 거냔 말이죠. 부활 신앙으로 큰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 그러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좋아서 발을 만지고 예수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야 형제들에게 가서 너 전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라. 너 지금 나 붙들고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야. 가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라. 지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긴급하게 시급하게 가서 이미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됐다. 새로운 세상이 왔다. 할렐루야.
이제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 이것을 가서 전해라. 더 이상 그들이 유대인들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기뻐하며 복음 가운데서 살도록 가서 빨리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막 달려갑니다. 감격하는 마음 품고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나를 부르시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슬픔과 울음을 그치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절망과 고통이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이제 사명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 얼어붙어 있는 사람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서 툭툭툭 부활 소식으로 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이 기쁨을 여러분만 간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권세가이든 재력가이든 지식인이든 예수를 모르면 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슬픔에 묶여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가서 전해야 돼요. 부활 소식은 생명 소식이고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기뻐했어요. 자, 21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있으라는 말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보낸다. 너희들도 가가지고 저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사망 문제 다 해결하셨다. 이거 전해라는 거지요. 그런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22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숨을 이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진정한 감격으로 기뻐하며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이 기쁨이 펄펄 끓는 것처럼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꺼져버렸어요. 성령의 은혜를 상실하면 똑같아집니다. 죄인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정말 부활의 신앙이 가득해졌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활의 산 소망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이 두렵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주 귀찮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제가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걱정하시면서 너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하겠냐? 넌 잠이 많은데 걱정하셨어요. 새벽 기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에 못 나갔어요. 자느라고. 교회 갔더니 권사님들이 여의도 다녀오셨습니까? 목사님? 아주 인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 부활주일에, 다른 주일에 나갔는데 그게 사람이 연약한 거죠.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넘치면 새벽을 그렇게 사모하게 돼요. 왜요? 누구보다도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좋은 거예요. 봉사가 좋은 거예요. 이제 5월달이 돼서 사회적 거리 두는 거 다 이제 해체되고 해지되고 이제는 봉사관도 5월달부터 급식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5월달부터 2시 오후 예배를 시작하고 모든 것이 다시 이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성가대도 회복해야 되고 주일학교 모든 모임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생략하고 안 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굳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또 하나, 밥은 또 어떻게 하나, 밥도 이제 해 먹어야 되고. 예? 여러분, 부활의 신앙, 성령의 은혜로 다시 재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특별합니다. 23절 다 같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죄사함, 왜 갑자기 죄사함을 말씀하실까? 죄사함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야 네가 구세주요 왕이라 그러더니 십자가에 달렸네, 네가 먼저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고개를 흔들고 쯧쯧쯧거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보니까 야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선포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죄사함 받아야 천국이 있죠. 죄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죄사함 받아야 진정한 성도로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도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내 남편은 천국 가는데 나는 못 가면 어떻게 하지?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서 목사가 물어봅니다. 천국 가실 자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목사님. 막상 죽음을 앞에 두니까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또 끊임없이 시험하지요. 천국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도 선물로 주시고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죄사함 속에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함으로 사람들이 용서함 받고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산 소망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제도 주일학교에서 솜사탕 전도를 했는데요. 솜사탕 나누면서 하여튼 아이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여자분, 동네 여자분이 그분을 보면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요만큼씩 주는데 그분은 더 준다는 거예요. 막 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화가 왔어요. 전도하는 분들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어렵다는, 하니까 된단 말이에요. 돼요. 어제는 제가 또 이렇게 물건을 사려고 바로 이 시장에 갔는데, 그분이 참 희한해요. 꽃이 다 떨어진 걸, 이제 우리 집사람이 꽃이 다 떨어진 거니까 싸게, 꽃이 떨어지길 기다렸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꽃이 다 떨어졌으니까 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그거 한 송이에 5,000원, 7,000원 받는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알아서 주고 가세요. 희한하다. 알아서 주라니 참 희한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10개도 더 됐는데 그거를 한 2만 원에 샀어요. 처음에 10,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안 된대요. 2만 원 그러니까 된대요. 근데 목소리가 희한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랬더니 제주도래요. 그리고 믿음의 법칙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으십니까? 믿는데. 그럼 여기도 동서울중앙교회 아시겠네요. 동서울중앙교회 목사님이십니까? 또 그러네요. 그 교회 인천에 계시던 권사님 있죠. 서양자 권사님이요. 예. 서양자 권사님 어떻게 아세요? 너무 친했다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같이 얘기하는데 저도요 막 눈물이 나요. 권사님 천국에서 지금 음식 만들기 좋아하시는데 음식 만들어서 예수님 대접하고 있겠구나. 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떻든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 교만, 자기 의로, 이게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겸손해집시다. 은혜로 삽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잘나지도 못한 사람이 그냥 다른 사람 보면 그냥 무슨 닭이 쪼듯이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왕노릇하려고 그러는데. 겸손하게. 나 같은 찌꺼기를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저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아직 예수 믿지 않지만 저분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